네, 2021년 12월 넷째 주 동산교회 초동부 주일 예배를 우리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함으로써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 찬양할게요. 그리고 지금 들어온 친구들도요, 카메라 모두 켜주세요. 우리 카메라 켜고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꼭 켜주세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부를게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은요, 네, 강도사님이 제가 함께 우리를 대표해서 초등부를 대표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 한 해 동안도 우리 초등부를 함께 해주시고 지켜 돌봐주시고 이제 어느새 12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으로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초등부에 함께하는 6학년 친구들 또한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마지막 예배 드릴 때 오늘 말씀만큼은 오늘 정말 우리가 집중해서 주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초등부와 이제 오늘을 마지막으로 함께하지 못하더라도 다른 부서에 가서도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영원히 주님의 자녀답게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붙들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니고데모와 하나님 나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설교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니고데모와 하나님 나라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친구들 가운데 니고데모라고 들어본 사람이 있어요? 니고데모 나 누군지 안다 하는 사람 혹시 있어요? 들어는 봤다, 잘은 모르더라도 들어는 본 것 같다 하는 친구 있어요? 그래도 몇 명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요, 니고데모와 관련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들을 건데요. 네, 지금 들어온 친구들도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친구들 모두 카메라 꼭 켜주세요. 카메라 켜고 비디오 켜고 함께 우리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좀 더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카메라 모두 꼭 켜주세요. 그럼 오늘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몇 절 좀 되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른 자는 빛으로 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함께 우리 말씀을 들을게요. 우리 친구들 가운데 이번 주 성경 필사한 친구들 있어요? 나 이번 주 성경 필사했다. 네, 성경 필사 말씀을 보면요, 사실 우리 출애굽기 20장 말씀을 필사를 했죠. 그리고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우리 성경에서 제일 앞에 보면은 성경 맨 앞이 아니고 맨 뒤를 보면 십계명이라는 내용이 있죠. 십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0가지 제명, 이스라엘 10가지 계명,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10가지 계명, 너희들은 이것을 지키라고 한 10가지 계명이 있어요. 사실 오늘은 십계명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들으려고 했는데요,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말씀 출애굽기 아니죠. 요한복음이죠. 오늘 좀 말씀을 바꾼 이유는요, 강도사님이 한 주 동안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오늘 2021년의 마지막 예배잖아요. 그리고 6학년 친구들은 오늘 초등부에서 듣는 마지막 설교가 되죠. 그렇다면 마지막 설교인데 조금 더 우리 초등부 친구들에게, 특히 6학년 친구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어디일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말씀을 바꾸게 되었어요. 한번 우리 그림을 한번 볼게요. 여기 책 이름 보이죠? 네, 마지막 강의라는 책 이름이 보여요. 그리고 이 책은요, 미국의 랜디 포시라는 사람이 이 책을 썼어요. 이 책을 이렇게 소개하는 이유는요, 이 마지막 강의가 왜 마지막 강의냐면요, 여기 랜디 포시라는 사람 남자 보이죠?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아 보이죠? 네, 50이 되기 전에 이 사람이 미국에서 유명한 대학교의 교수였는데요, 어느 날 암 진단을 받은 거예요. 암 중에서도 췌장암 진단을 받았어요. 혹시 췌장암 들어봤어요? 췌장암은요, 암 중에서도 아주 위험한 암이에요. 그리고요, 맞아요, 스티브 잡스가 췌장암 걸려서 죽었죠. 췌장암을 걸리면요, 사망 확률이 아주 높아요. 이 랜디 포시도요, 췌장암 진단을 받았을 때 이미 어떻게 손을 쓰기 늦은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 췌장암 진단을 받았을 때 선고를 받은 거예요. 시한부 판정. 뭐라고요? 이제 앞으로 살아갈 날이 6개월도 남지 않았다라는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일반 사람들이라면 6개월 남았다고 하면 어떨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나이가 많지도 않죠. 창창해요. 연구하는 것도 실적이 아주 좋았어요. 근데 6개월밖에 살지 못한대요. 이 랜디 포시라는 교수는요, 6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았을 때 좌절하고 낭망하기보다는요, 내가 교수인데 6개월밖에 살 날이 남지 않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강의를 한번 해보자라고 결심을 해요. 그래서 열심히 강의를 준비해서요, 마지막 강의를 하게 돼요. 자기가 죽을 날이 3개월도 남지 않았을 때. 그리고 자녀들이 2명 있었는데 자녀들이 둘 다 7살도 안 됐을 때예요. 이때 마지막 강의를 준비해서 하게 되는데 이 강의가 이제 미국에서 알려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강의가 이제 유튜브로도 실시간으로 공개가 되고 아주 큰 방향을 일으켜요. 그리고 실제 이 강의를 유튜브에서 검색해보면 지금 조회수가 1000만이 넘거든요. 그래서 강도사님이 이 랜디 포시 그리고 마지막 강의라는 책을 소개하는 이유는 강도사님도 이제 6학년 친구들에게 직접 전하는 마지막 말씀인데 어떤 말씀이 좋을까 해서 열심히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가운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된 거예요. 오늘 말씀의 시작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으로부터 시작하게 돼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어요.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첫 번째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인. 바리새인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특정 계파의 사람들인데,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 그리고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도덕적이고 나은 사람들이다 하는 그룹의 무리였어요. 바리새인들. 그 가운데서도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요, 유대인의 지도자, 특히 종교 지도자였어요. 종교 지도자라고 하면 지금으로 치면은 강도사님과 같이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교회에서 일하는 사역자를 의미하는데, 지금은 사실 교회들이 많죠. 교역자들 많은데,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는 좀 더 숫자도 적고, 그리고 특히 니고데모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훌륭하다고 여겨지는 그런 종교 지도자였어요. 그렇다면 그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었어요?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였어요? 그렇다면 그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사실 그 당시 바리새인 그리고 종교 지도자는요, 예수님을 배척을 했어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스스로를 증언했죠?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했죠. 그리고 나를 믿어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라고 증언을 했는데, 바리새인들 그리고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이단, 나쁘게 말하면 사이비로 여긴 거예요. 근데 그런 니고데모가요,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자기 다른 종교 지도자들, 다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사이비 취급해요. 이단 취급해요. 하지만 손은 못 써요. 왜 그래요?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손을 아직 쓰지는 못하지만 무시하고 없인 여기는데, 그런 니고데모는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는 달리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여기 한번 그림 봐봐요. 여기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지금 만나고 있어요. 낮이에요, 밤이에요? 밤이죠, 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어요. 왜 밤에 찾아왔을까요? 그 당시에는, 지금은 우리가 밤에 밖에 나가도 환하죠. 가로등도 있고 조명도 많죠. 근데 예수님 당시에 그런 게 있었어요? 없었죠. 밤에는 그냥 사람들이 자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 시간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 이유는, 밤에 찾아온 이유는 니고데모 자신이 예수님을 찾아온 게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는 걸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비밀스럽게, 남 모르게 몰래 조용히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는데 강도사님 여러분들에게 읽어줄게요. 니고데모가 자신이 생각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요한복음 3장 2절 보면 나오는데, 성경 있는 친구들은 한번 봐도 되고요. 강도사님이 읽어줄게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얘기하는데, 니고데모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세요. 근데 그 기적들을 하나씩 살펴보니까 이건 예수님이 이단이거나 사이비, 그러니까 귀신의 힘을 빌려서, 사탄의 힘을 빌려서 하는 일은 아니구나. 예수님께서 하시는 기적들은 하나님께로부터 그 기적들이 와야만 할 수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니고데모는 지금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니고데모가 이제 예수님을 왜 찾아왔는지, 왜 몰래 찾아왔는지 질문을 하겠죠. 당연히 나는 이러한 일 때문에 찾아왔습니다 라고 당연히 질문을 하겠죠. 근데 여기 말씀을 잘 보면요, 3절 말씀 보면요, 2절하고 3절 사이 한번 봐봐요. 니고데모 질문하는 내용이 없어요. 갑자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질문을 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가 왜 자신을 찾아오는지 아시거든요. 그리고 3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여기 한번 볼게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질문도 안 했는데 말씀하신 거예요. 질문도 안 했는데. 근데 여기서 보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듭난다는 게 뭐냐면요, 쉽게 말하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해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대요. 다시 안 태어나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니고데모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궁금해서 예수님을 찾아왔기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우리 친구들 하나님 나라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나 아는 사람 있어요? 나 안다. 하나님 나라 뭔지 안다. 질문을 바꿔볼게요. 나 천국이 뭔지 안다. 손 들어봐요. 천국은 거의 알죠? 천국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 나라랑 천국이랑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우리가 천국은 다 알잖아요. 천국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곳이 천국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은 장소이죠. 장소. 우리가 죽은 다음에 우리가 가는 곳이죠. 천국이. 근데 그러면 천국이랑 하나님 나라랑 같은 곳일까요? 다른 곳일까요? 이거 중요해요. 오늘 말씀 잘 들어와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 나라랑 천국은 같은 곳이에요. 사실 하나님 나라랑 천국.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질문하는 이유, 예수님께 찾아온 이유는요, 내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천국을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니고데모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다시 태어나지? 다시 태어나는 건 내가 내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야 다시 태어나는데 내가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어? 이해가 안 가서 물어봐요, 예수님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다시 대답을 하시는데요, 이렇게 5절 말씀으로 대답하세요.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번에 또 이야기를 바꿔요. 계속 어려워요. 수수께끼를 내는 것 같아요. 아까는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대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대요. 그럼 우리가 알아야겠죠.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게 무슨 말이야?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게? 모르겠죠. 어렵죠.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건요, 내가 내 안에 큰 변화가 있는 거예요. 큰 변화. 큰 변화는 무엇을 말할까요? 내 외모가 바뀌는 거? 키가 크는 거? 내가 막 잘생겨지는 거? 아니겠죠. 내 마음적으로 내가 엄청난 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변화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써 그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쭉 내용을 보면요, 니고데모와 하나님, 예수님과 하는 대화가 있는데요, 그 내용들을 정리하면요, 우리 3장 16절로 정리가 돼요. 우리 3장 16절 내용 다 알죠? 많이 알죠? 이 말씀 암송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말씀 암송하는 친구 있어요? 안 보고 외울 수 있는 친구 있어요? 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말씀이죠. 3장 16절. 네, 이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들어는 봤어요. 중요하다고. 근데 이 말씀 내용을 한번 우리 자세히 한번 볼게요. 이 말씀 가운데 니고데모의 질문에 대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에 대한 답이 있거든요. 잘 볼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대요. 이처럼이 뭐예요? 잘 안 와닿죠. 이처럼. 근데 영어 버전을 찾아보니까 God so loved the world라고 나와요. So loved. 매우 사랑하셨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정말 많이 사랑하셨대요. 세상은 우리가 교회 밖에 있는 세상을 말할까요? 이때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한 명 한 명을.
우리 한 명 한 명을요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셨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대요? 그 다음을 볼게요. 독생자를 주셨대요. 독생자, 또 잘 안 와닿죠? 또 풀어를 해볼게요. 독생자는요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을 주셨대요.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누구예요? 예수님을 주셨대요. 근데 우리 생각해 볼게요. 우리 친구들 나 형제 자매 없고 외동 있는 친구들 있죠. 외동인 친구들 손 들어볼까요? 외동인 친구들 있죠. 우리 친구들 가운데서 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자녀들이 몇 명 있는 것보다 자녀가 딱 한 명이면 부모님이 훨씬 더 많이 사랑을 하겠죠. 어떻게 보면요 자기 자신보다 자녀들을 더 사랑할 수 있어요. 만약에 내 자녀를 대신해서 내가 죽으라면 죽을 수 있는 부모님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도 그만큼 자기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엄청 사랑하셨겠죠. 근데 우리 좀 전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우리 한 명 한 명을 너무나도 많이 사랑하셔서 그의 한 명인 하나뿐인 아들을 이 세상에 주셨어요. 주셨다는 거예요. 왜 주셨어요? 그 다음에 나와요. 주신 이유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자기 하나뿐인 아들을 이 세상에 주셨는데 그 보내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그 믿는 우리 한 명 한 명이 영생을 얻게 하려고 주셨다는 거예요. 정리해 볼게요. 우리 한 명 한 명을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아들,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는 아들을 이 세상에 주셔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요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영생이 뭐예요? 영생? 쉽게 말하면 영원한 생명이죠. 영원한 생명을 줄여서 영생이죠. 영생은 좀 풀어서 설명하면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죽지 않는 것이에요. 죽지 않는 것, 소멸하지 않는 것, 영원한 거예요. 근데 좀 더 들어가 볼게요. 영생이요. 영생이 우리가 이 땅에서 영생한 게 아니죠.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죠. 어디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사는 게 아니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하나님 나라는 죄가 없는 곳이에요. 완벽한 자유가 있는 곳이죠. 완벽한 생명이 있는 곳이죠.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곳은 기쁨과 감사함으로 가득한 곳이에요. 그곳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함으로써요?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아들을 이 세상에 주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뿐인 아들을 믿음으로써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17절 말씀 이어서 한번 볼게요. 또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요. 아까 말했죠. 왜 세상에 보내셨어요? 우리 한 명 한 명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래서 뒤에는 내용 당연하죠.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보내신 게 아니죠. 예수님을.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게 심판의 의미도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래요? 아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영원히 산다 그랬죠.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근데 그럼 믿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영원히 사는 것과 반대가 되는 거겠죠. 죽는 거예요. 죽는 것. 근데 그냥 죽는 게 아니고 영원히 죽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함께 우리 성경 말씀 읽었죠. 지금 16절에서 21절까지 읽었는데 그 내용들을 강도사님이 한번 정리해 보았어요. 표로. 한번 보세요. 결국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두 가지로 정리돼요. 중간은 없어요. 어떻게 해요? 아들을 믿는 자. 아들은 누구죠? 예수님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던가 예수님을 믿지 않던가 두 종류로, 두 부류로 이제 나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들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영원히 살게 되는 거죠. 영생을 얻고, 그렇지 않으면 영생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멸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심판을 받지 않죠. 그렇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되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요, 빛과 어둠이 나와요.
그리고 진리를 따르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이 나와요. 여기서 우리가 그 심판까지는 이해가 가죠. 근데 빛의 내용은 이해가 가지 않으니까 그 빛의 내용을 한번 볼게요. 19절 20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여기 말씀도 한번 잘 볼게요. 빛이 세상에 왔대요. 빛이 누구예요? 그러면 빛이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네, 우리 친구들 많이 알 것 같아요. 빛은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세상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죠. 그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빛이 이 세상에 왔어요. 근데 봐봐요. 빛이 세상에 왔으면요, 다 그 빛을 따르면 되죠. 이걸 바꿔 말하면 다 예수님을 믿으면 돼요. 근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 이유가 뒤에 나오죠.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 다음 내용도 볼게요.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한다고 해요. 그리고 빛을 믿지 않는 이유는요,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겁나서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 지금 강도사님과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믿고자 함께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아직 알지 못하는 우리 교회 밖의 사람들도 모두 다 우리 공통점은 하나님께서 우리 한 명 한 명을 만드셨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우리는요, 우리 안에 악한 본성이 있어요. 악한 본성. 그래서요, 우리는요, 죄 짓는 게 더 편해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더 편해요. 내 마음대로 거짓말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내 멋대로 사는 게 더 편한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그래서 여기 19절 말씀 보면요, 자기가 이미 약해요. 우리가 내가 악해요. 내가 악하니까요, 내가 악하기 때문에 내가 어둠에 가까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가 빛에 가까이 가게 되고 빛을 믿고자 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얼마나 악한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어둠 속에서 우리 모두는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어둠 가운데 있는 건데 빛이 어둠 가운데 오면 어떻게 돼요? 아주 어두운 곳에 촛불 하나만 켜더라도 모든 그 근처가 모두 환하게 되죠. 근데 어둠은 어떤 성질이 있어요? 어둠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왜요? 빛이 오면요, 촛불이 오면요, 내가 어둠 안에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거든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내가 죄가 많다는 사실이 드러나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싶어요? 내 죄를 인정하기 싫어요. 나는 잘못 없어. 사람은 그런 본질이 있어요. 자기를 정당화하고 같은 잘못을 저질러도 다른 사람이 저지른 잘못은 나쁜 것으로 보이는데 내가 저지른 똑같은 잘못을 내가 저지르면 나는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실수잖아. 한 번인데 뭐 괜찮겠지. 넘어가려는 성질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이 죄는요, 나쁜 행동, 나쁜 마음만을 포함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우리 10시에 모여서 예배 드리죠. 근데 내가 예배를 대충 드리고 내 마음대로 드리고 줌으로 켜놓지만 딴 생각하고 딴 마음 품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싶지 않고 예배를 듣더라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는 그 모든 것들 또한 죄예요. 왜요? 그렇게 사는 게 난 더 편해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내 멋대로 행동하는 게 더 편하거든요. 그게 더 단순하고 쉬워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요한복음 3장 16절 어떤 말씀이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정말 사랑해서 그의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아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16절 한번 다시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이
우리 한 명 한 명을 정말 사랑하셨다고 강조사님이 말했죠. 근데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 우리 한 명 한 명을 사랑하실 때 조건이 있었어요. 조건이 있었나요 혹시? 없었죠. 조건. 왜 사랑하시는 거예요? 왜 나를 사랑하세요? 왜 강도사님을 사랑하고 왜 선생님들을 사랑하고 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거예요? 조건이 없어요. 그냥 사랑하신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이 잘나서 앞으로 뭐 잘할 것 같아서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이지만,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지만 내 본성은요, 내 죄의 본성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내 본성이 아니고 그 반대로 달려가고 싶고 내 잘못을, 내 죄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게 내 본성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왜 오셨어요? 왜 오신 거예요? 우리 어제가 예수님의 이 땅에서 나심을 축하하는 성탄절 크리스마스였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왜 태어나셨죠? 우리 죄 때문에 오셨잖아요. 우리 죄 때문에 내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시기 위해 오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당연히 알고 계셨겠죠. 자신의 하나뿐인 독생자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이 엄청난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 명 한 명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을 알아야 돼요.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진짜 감사하고요. 내가 내 본성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고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사는 게 편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이게 이 세상에 우리가 내가 무엇을 이루고 내가 뭐 잘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요, 내가 잘 살고 어떻게 하는 것보다 그 무엇보다 이 사실을 내가 알고 이 사실을 믿고 그 사실대로 살아가는 게 가장 중요해요. 내 삶의 그 어떤 것보다 이 말씀, 이 사실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18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또 심판 이야기가 나와요. 아까 하나님을 믿으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해요. 근데 믿지 않으면 18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해요? 벌써 심판을 받았대요.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은 이 땅 가운데서도요 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심판을 이미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고 지옥 가고 가는 게 심판을 받는 게 아니고요, 이 땅 가운데서도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심판의 반대는 구원이고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이죠.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는 보통 생각하죠. 천국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경험하는 곳이라고만 생각을 해요. 근데 아니에요. 우리가 이거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요, 그리고 천국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이미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는 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그러면 나라를 구성하는 꼭 필요한 세 가지가 뭔지 알아요 혹시? 나라를 구성하는데 뭐냐면요, 첫 번째는요, 한국 안에 한국 정부가 다스려야 되죠. 우리 한 명 한 명을 다스림이라는 주권이 있어야 돼요. 주권 다스려야 돼요. 그리고 그 나라가 이름만 있으면 안 되죠. 그 나라에 백성이 있어야겠죠. 백성. 우리 한 명 한 명이 대한민국, 한국의 국민인 것처럼. 그리고 마지막으로 땅이 있어야 돼요. 땅. 대한민국 땅.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이유는요,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있죠. 그 다스림이 있죠. 그리고 두 번째, 대한민국 국민들이 있어요. 세 번째, 땅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는 곳이에요. 근데 우리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다스림이요, 하나님의 주권이
천국에만 있어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만 하나님이 다스릴까요, 우리를?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순간부터 우리는요, 이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볼게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천국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손이 닿는 곳. 이 땅 가운데 이 세상도 당연하게 하나님의 다스림이 샅샅이 닿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 영토 어디예요? 천국만 하나님 나라가 아니겠죠.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 모두가 하나님의 영토, 하나님의 땅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리하면요, 아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더라도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안에 속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내가 그 하나님의 속한 영역 가운데 이미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도. 그래서요, 천국은요, 어떤 장소적 개념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이 땅 가운데서 그 결과로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보상으로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 벌로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내가 이 순간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요,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있지만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이미 내가 심판을 받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가 아니라 밖에서 제외돼서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할 곳이 되시죠.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세상 그 누구도 나의 의지가 되어주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시고요, 나의 의지할 곳이 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세요. 이 세상 가운데 영원한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들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고, 내가 어떤 가진 소유물,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아요. 끝이 있어요. 하지만 영원한 것 한 가지는 무엇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그리고 죽어서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산다는 게 영원해요.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영원히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그 사실은 영원해요.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강도사님은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요, 정말 하나님을 진짜 믿고요, 하나님 나라의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 통치를 받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힘쓰는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특히 6학년 친구들은 오늘 강도사님과 이렇게 말씀을 듣는 시간은 오늘이 마지막이지만, 그렇지만 초등부에서 이제 중등부로 올라간다는 사실만 달라지고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한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영원히 나아간다는 사실만은 초등부 밖에서도 이어지겠죠. 그래서 강도사님이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친구들이 중등부에 가서도, 그리고 1살, 2살 먹어갈수록 우리 친구들이 신앙이 더 떨어지고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나이가 1살, 2살 먹어감에 따라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제대로 믿고 내 믿음이, 내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함께하심을 더욱 크게 경험하면서요, 1살, 2살 더 먹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우리 모든 초등부의 친구들, 선생님들이 되기를 강도사님 정말 마음 깊숙한 곳으로 바라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말씀 듣고요,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하고 기도하면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함께 우리 하나님 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로서 잘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듣게 해주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 친구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나 한 명 한 명을 정말 사랑하사 그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를 믿으면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간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 친구들이 끝까지 기억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살 한 살 먹어갈수록 믿음 저버리지 않고 영원히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뿐만 아니라 먼 훗날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배울 때 우리가 함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 동산교회 초등부에서 함께 열심히 믿음 생활했어. 그때 말씀 바탕으로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이 세상 가운데서 열심히 하나님 따랐고 천국에서 이렇게 함께하게 되니 정말 기쁘고 감사해. 이런 대화를 우리 모두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고백함으로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광고 몇 가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 안내입니다. 다음 주 성경 필사는요,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5절이고 말씀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까지 성경 필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2021년 마지막 성경 필사 시상을 하도록 할게요. 6학년 친구들은 이제 다음 주부터 중등부지만 이제 이번 주 오늘까지 성경 필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돌아오는 주에 이제 시상한 내용들 강도사님이 보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늘은 아까 계속 강도사님이 많이 말했던 것처럼 이제 6학년 친구들 초등부 수료식을 하려고 합니다. 네, 초등부 수료한 친구들 함께 한번 명단들 볼게요. 일단 6학년 일반에서는 네, 윤상순 선생님께서 1년 동안 함께 해주셨는데요. 박소예, 이민서, 한민솔, 윤나음, 김태연 어린이가 이제 오늘로써 초등부를 수료하게 되었고요. 6학년 2반에서는 홍성미 선생님께서 맡아주셨었는데요. 송은우, 조민재, 이민준, 김영수 어린이가 이제 오늘 수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6학년 3반에서는 임영화 선생님께서 1년 동안 고생해 주셨는데 서동혁, 성민교, 이재현, 이한성, 최태현 어린이가 수료를 하게 되었고요. 6학년 4반에서는 강보현 선생님께서 수고해 주셨는데 서예영, 안서희, 양수진, 이나윤, 전서윤, 정하람 어린이가 이제 오늘을 마지막으로 수료하게 되었습니다. 강도사님이 이제 올해 초등부와 함께 된 지 올해가 1년 차잖아요. 우리가 함께 대면에서 예배드린 게 3, 4, 5, 6월밖에 4달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많이 아쉬워요. 지금 4학년, 5학년 친구들은 이제 내년에도 볼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이야기도 하고 친해질 시간이 있을 텐데 6학년 친구들은 올 한 해 좀 많이 그렇지 못하고 강도사님이 좀 더 여러분들에게 좀 더 연락도 더 하고 좀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은데 강도사님도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좀 미안하기도 하고 아쉬운 마음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 6학년 오늘 수료하는 친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중등부 가서도 신앙생활 잘 이어가고 같은 그래도 동산교회 안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한 번씩 안부해도 되고 연락도 편하게 하게 되고 좋은 관계를 잘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6학년에 수료하는 친구들 위해서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도록 할게요. 강도사님이 축복하는 기도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6학년 친구들 오늘 수료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우리 초등부와 함께 해주시고 특히 6학년 친구들 오늘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수료하는 시간을 갖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6학년 친구들이 나이가 들어간다고 내 생각과 내 자아와 내 자존심만을 더 내세우고 그렇게 하면서 예배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성숙해져 가고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하면서 힘쓰는 우리 6학년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친구들 주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넘치는 사랑과 은혜 더욱더 풍성하게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오늘 한번 잠깐 페이지 좀 보시면요, 이제 오늘을 마지막으로요, 이제 초등부를 이제 좀 여러 가지 상황들, 환경들 때문에 오늘을 마지막으로 이제 내년에는 초등부와 함께하지 못하는 선생님들이 2분 계셔요. 그래서 이제 6학년 맡아주셨던 홍성미 선생님과 4학년 맡아주셨던 강예지 선생님이 이제 오늘까지 오늘 예배를 마지막으로 초등부를 이렇게 떠나게 되었습니다. 강도사님 개인적으로 많이 아쉽고 2분 선생님 다 올 한 해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섬겨주셔서 많이 아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등부에서 내년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초등부 밖에서도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굳건히 잘 서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초등부에서 섬겨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언제나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의 풍성함과 주님의 사랑과 은혜 깊게 경험하는 우리 선생님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2 선생님 위해서도 한번 우리 짧게 한번 기도하도록 할게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홍성미 선생님, 강혜지 선생님, 이제 오늘을 마지막으로 초등부와 함께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그렇지만 우리 2 선생님 초등부 밖에서도 정말 열심히 하나님 섬기면서요,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고 믿는 것을 정말 가장 이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서 귀중하게 소중하게 여기면서 끝까지 그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강하게 하면서 영원히 주님만을 믿으며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끝날까지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앞날에 언제나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광고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2021년 1월 첫 번째 예배로 드릴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반도 많이 바뀌겠죠. 학년도 올라가고. 그래서 다음 주에는요, 이제 반이 어떻게 배정되는지 그 내용도 함께 이제 나누고 그런 시간들 가지려고 하니까 우리 친구들 이런 말도 있죠. 처음이 정말 중요하다는 말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요, 모두 빠지지 않고 함께 우리 시간 맞춰서 예배에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강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건요, 우리 예배 10시 시작이죠. 그럼 10시에 들어오면 돼요? 10시 넘어서 들어오면 돼요? 안 되죠. 우리 친구들 조금은 더 일찍 한 10시 10분 전부터 미리 들어와서 예배를 우리 마음으로서 먼저 준비하고요, 예배 드리고 또한 우리 몸가짐 옷차림도 잘 정돈하고 모두 카메라 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좀 더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고요. 그리고 선생님들은 이제 마친 이후에 이어서 함께 회의할 내용들이 있어서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 안녕. 다음 주에 뵐게요.